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을 이제 넘어서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그래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 이것은 가상의 이런 세계를 뜻하죠. 그리고 버스는 세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 세계 안에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이제 우리가 이 경험하는 현실이 가상에까지 지금 확장되어 있다는 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상 세계, 인터넷에 온라인에 접속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도 이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 디지털 세계에서 접속하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숙소 예약도 직접 가서 하지 않아요. 답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전부 다 그냥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음식을 사 먹을 때 꼭 식당까지 안 가도 돼요. 수많은 이런 이 가상세계 채널을 통해서 금방 주문하면 그냥 뭐 몇 분이면 그냥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려면 반드시 이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패스워드가 없으면 돈 한 푼도 찾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메타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하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은행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직장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번 확 불어버리시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젊음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우리의 젊음과 건강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도 없으셨습니다. 땅도 없으셨습니다. 보장된 연금 들어놓은 것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느 날 아주 불안한 소식이 들립니다. 나라가 곧 망할 거라는 겁니다.
큰 재난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 불안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내 창자가 흔들렸고 신경성 대장 증세가 일어나면서 막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불안한 소리,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거고 재난이 일어나서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일을 계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떨고 있죠? 이제 고3이 다가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고2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우리 둘째가 고2잖아요. 지금 담임 선생님은 그 얘기한대요. 이제 니네 차례라고. 수능. 애가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방 안에서 안 나오고 떠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빛이 싹 가셔, 맛이 갔어. 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고2를 보고 중3 동생들이 같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또 대학은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이 결정한다는데 초등학생 부모들이 또 같이 떨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떨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가진 부모들이 떠는 걸 보면서 3살 지능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애들 영어 조기 교육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보낸다고 애기 엄마 아빠들이 같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평상시에는 뭐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이 다가오고 IMF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견딜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재난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만한 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한 절 안에만 해도 못한다는 말이 한 번,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없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늘문을 여는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긴 뭐가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증이 찾아오면 다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정말 못합니까? 살펴보세요.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개 가운데 9개를 주시고 7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세 개를 주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7개, 9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창고, 그 하늘 문이 열리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안 될 때 그럼 문이 안 열리잖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즐거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사가 안 될 때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죽고 살겠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을 때, 자식 때문에 죽고 싶을 때, 돈 때문에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오죽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가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 결정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편이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러자 물 없었던 것, 만나 먹는 거 지겹다는 것,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불만과 불평이 광야 시절을 40년의 재앙으로 더 길어지게 했던 거예요. 가만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찬송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안, 의심, 두려움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본다는 뜻이에요. Magnify, 찬양하라. 더 크게 본다는 뜻이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걸 주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더 크게 확대하여서 보여지게 되니까, 문제만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바울은 사방이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절, 2절 잠깐 인사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함께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명령할 때,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1장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했던 그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도. 지금 갇혀 있는 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쉽겠어요? 여러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목사 좋은 시절 다 갔네. 특히 김인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삶과 조의를 표하네.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도들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지만 목사들 정말 힘들지. 호경기는 다 지나갔어. 삶과 조의를 표해. 그러나 믿음으로 해나가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세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검정 안경을 쓰고 나가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둡게 보게 합니다. 의심스럽게 보게 합니다. 불안하게 보게 합니다. 오지도 않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온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게 하냐고 하는 그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식 인생 쫑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밥 먹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가 나를 기르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시편 기자는 찬양을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명령형인 것입니다.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나도 할 것이지만 너희도 해야 한다. 명령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제서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생각나는 생각들과 하게 되는 말들은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99.999%예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함이 아니라면.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면 천만인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지켜.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내가 너를 먹여. 내가 너를 보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겁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 중간에 들어오지 마시고 찬송 시작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막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나가서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은 더 벌 텐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애랑 같이 체험학습 가고 뭘 경험하면 애가 그냥 머리가 막 확 발달돼가지고 천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어디 가야지 집안 사이도 좋아지고 아빠 노릇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응? 여러분, 친밀감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친밀감은 그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찬송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종 의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면 그 사람의 표정도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말하는 느낌, 뉘앙스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왜 말하는 뉘앙스가 그런 줄 아세요? 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짜증, 불안, 불만, 원망이 있으니까 말이 이쁘게 하는 것 같아도 뉘앙스가 다 느껴져요. 늘 얼굴은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얼굴의 분위기가 다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 분위기, 뉘앙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어요. 얼굴, 정신 얼자, 굴, 통로 굴자. 여러분, 뉘앙스가, 분위기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늘 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 앞에 서게 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지어다.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만나는 포탈 게이트와 같은 거예요. 포탈 게이트가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찬송하며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영적인 포탈 게이트가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그의 다스리심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원수 마귀가 아무 역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하게 되어지고 하늘 창고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감사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 헌신, 시간,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봐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헌금, 예배, 시간, 헌신, 봉사, 기도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궁정에 그 하늘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들어가요?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색함 없이, 그리고 즐거워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막 떼면서 막 아까워 죽겠어. 아까워 죽겠고 이 귀한 헌금 어떻게 쓰나 봐라.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막 불꽃같이 쳐다보고 막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내 뜻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11조는 하늘문을 열고 그 안에 쌓아있는 것을 복리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너무나 쌓아가지고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백 없고 지혜 없고 돈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든 월세든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가게를 얻어서 하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든 그걸로 주눅 들지 마세요. 무엇 못하고 있고 뭐가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위기마다 찬송하며 하늘문 앞에 달려가세요. 그리고 감사로 그 하늘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자,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자, 오늘 우리 한 주간 있었던 거 감사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추수감사절 때 뭐 헌금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감사 제목이 없어. 그거 물어보면 그냥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죠. 감사할 일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 아니세요?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만 걸리면 그 100% 아니야? 걸리지도 않은 걸. 왜 여러분 한 사람 걸리고 왜 100%입니까?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치사율도 0.78%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 이 지식으로 판단하는 염려, 두려움들,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래서 못 모여,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제 패밀리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에 묶인 것이 땅에 묶이고 땅에 묶인 것이 하늘에 풀리고 묶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교회야말로, 패밀리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하늘 창고입니다.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차 사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감사할 일인 거예요. 차 사고 일어나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죽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숨을 쉰다는 것, 이게 당연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4년의 기간 동안 숨 한 번 편하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소원이었는지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가 3mm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애가 너무 부잡스럽고 애가 너무 그냥 별나가지고 너무나도 집을 어질른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상황은 눈꽃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막 땡깡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 너무 집을 어질러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가 너무 병약해서 어지를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것, 그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왜 나에게 없냐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 아버지는 다 이러는데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이 정도의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면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문이 열려요. 당연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당연히 그게 쉽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겁니까?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나는 아무 때나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교회는 늘 거기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때로는 고난들이, 가난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바꾸어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그 고난을 오히려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마귀가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먼저는 찬양과 감사로, 따라합시다, 기선제압을 하라. 기선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찬양과 감사로 기선제압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그 틈을 막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어때야 돼? 우리는 항상 먼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저주는 끊어지고 미래의 축복은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처음 깨달았어요. 감사를 묵상하다가 감사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던 가정, 나사로의 집안, 가정 참 아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행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집에 찾아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슬피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왔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신앙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표정과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울고 있고 사랑하는 자가 죽고 있고 아꼈던 자가 나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울고 있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썩은 내가 나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생기가 나사로에게 불어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 기도는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 그걸 달면서 기도해요. 절대로 죽은 자가 안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의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짜증은 감사와 찬양으로 씻어버리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마다 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원망과 불평, 이제 오늘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사람들 있죠. 뭐 자식이든 가족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 안 해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세요.